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마로니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네, 제가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놀라셨죠? 저도 놀라운데요. 볼 때마다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마침 머리는 어제 한 거고 그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고 우리 방향성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만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주님께만 올려드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외형을 보시지 마시고 주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려 보실까요? 같이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이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노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노래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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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시면서 주님께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쳤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시선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든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드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사고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손을 앞뒤 좌우로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9월 이달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아멘. 9월 이달의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3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일꾼이요 미래와 같은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이 여기 허락하신 땅, 성스럽고 수려하게 건축된 주님의 성소에 지목되고 초대되어 불려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공간에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나아갈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유혹과 도전의 실패, 미래에 대한 불확심에 오는 모든 두려움과 허탈함과 근심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외롭고 불안한 시기가 자주 닥쳐오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각자의 미래의 삶에 그 삶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다시 도전하며 비전을 꿈꾸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거나 고민할 것이 아니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비하신 평강 속에서 저희를 편히 살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모두 아뢰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막힌 곳이 뚫리고 얽힌 곳이 풀리며 암흑에서 길이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멀리 미얀마에서, 몽골에서 또는 알바니아에서 국내에 있는 타 지역에서는 선교를 위한 힘겨운 노력이 매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서는 이단 종파의 유혹과 싸우며 믿음을 잃는 양들과 같은 그들이 생기고 또 믿음을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마저 마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노력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목자와 예배 찬양팀에게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부어주셔서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찬양하며 성령이 충만한 이 사부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저마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난 여기서 힘이 세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곳에 가면 또 힘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이 저 유치부에 간다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힘이 가장 강한 사람도 보디빌더들 앞에 있다면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힘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배에 타고 있어요. 이 배가 가려면 노를 저어야 하는데 모두가 다 노를 들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영차, 영차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힘이 세고 누군가는 힘이 약합니다. 힘이 강한 사람만 끌어야 될까요? 또 힘이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끌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힘이 강한 사람, 또 힘이 약한 사람,
특히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저마다 다 다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담당하고 또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힘이 강한 사람이 노를 지으면 힘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명 버스 탄다라고 하거든요. 좀 이제 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빵빵 터지는데, 이 롤 게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이 그냥 캐리할 때가 있어요, 경기를. 그러면은 그냥 나는 그곳에 앉아만 있었는데 마치 버스 타서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묻어갈 때가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 또 힘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노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그 강한 사람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초보들이 이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 근육이 붙고 힘이 세지고 또 요령이 생기면 또 자기가 그것을 잘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이 성경 본문의 원리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감, 이 성실함,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 역할, 감당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성품 안에 하나님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책임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실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자들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자들이 약자한테 책임감을 요구하고 약자들한테 성실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강자들이 약자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지내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찐따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처음 딱 반이 시작됐어요. 3월에. 그러면 일단 우유팩 하나 일단 칠판에 던지고 시작하고, 그러면 너 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바탕 한 다음에 막 서열 정리를 하고. 남고든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고였거든요. 뭐 그렇게 일단 학기를 시작해요. 서로 이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 약자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진짜 힘을 가진 자는 또 그러지 않아요. 힘을 언제 써야 되냐면 약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남자는, 인기 있는 남자는 막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빵 셔틀 시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책임감과 그 성실함과 그 멋있음을 보고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을 쓸 때 잘 쓰는 거죠. 그렇죠. 남자와 이제 여자가 최근에 정말 젠더 갈등이 우리나라가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 여자가 이제 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서로가 그냥 성과 성으로 대결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남자 여자가 이게 규모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 여자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냐 보았더니 남자가 강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것도 여자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가 한 주장이 그건데,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여성을 이렇게 먼저 젠틀하게 보호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 우리도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나들이 많았거든요. 교회에도 누나가 많았고 사촌 누나도 많아요. 그래서 10살 위에 막 20살 위에 그런 누나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남자로서 많이 혼났어요. 내가 왜 혼나나 봤더니 남자기 때문에 혼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봤더니 왜 길가를 그냥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안 되고 여자를 보호하면서 걸어가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도로가에 있으면은 네가 거기서 반대편에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자한테 차가 오지 않는 곳으로 안내하면서 가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좀 연약하고 약자를 위해서 먼저 양보를 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남자로서 혼났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여자들을 먼저 이렇게 매너를 지키고 돌보는데 그냥 배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 남자가 비교적 깔끔하고 좀 매너가 있다 이런 이제 사회 분위기에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 중에는 그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것조차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냐는 것이죠. 우리도 강자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남자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강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목사님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 목사님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잘 상담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설교도 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남자 목사님이어야 돼요. 그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요. 그게 약간 전문가 같고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곳에서 보호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여성 목회자가 너무나 익숙해요. 권위자세요. 이 교회에서 결정도 하시고 설교도 전하시고 힘이 있으세요. 제 아내도 전도사입니다. 사역자고 제 여동생도 사역자고 뭐 이모, 큰 이모, 작은 이모, 막내 이모 너무 많은 여성들이 제 주변에 목회자로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자랑 여자는 그냥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더 힘이 세서 약자를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그냥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셨고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신학생들 사이에서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더 평등한 관념으로 다가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뭘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동료고 동역자니까요. 그런 마인드를 서로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그것을 사회 운동에서는 조금 더 발전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로 관계하고 만날 때에 우리는 늘 약자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성이니까 남자한테 항상 보호받아야 돼. 내가 남자니까 여자를 항상 보호해 주어야 돼. 굉장히 젠틀하고 좋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강자로서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다 약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강자들이에요. 성별을 떠나서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우리는 다 믿음으로써 강자예요. 이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약자로 보고 돌보아주고 지켜 보호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처음 와서 이렇게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늘 첫 번째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때 강자일 때도 있고 약자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언제는 정말 한없이 약자가 되어 있고 또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강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약자를 도와주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담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피해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고 계속 누군가한테 계속 요구하는 사람으로는 더 이상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는요, 여러분 강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얻을 것이 없는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 발상의 전환, 나의 관점의 전환,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항상 이게 틀렸지, 저게 잘못이지라고 하면서 자꾸 저도 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여기서 뭘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때로는 강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자리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글쎄요, 이제 뭐 어느 때 단임 목회를 할 수도 있겠죠. 글쎄요, 제가 이런 목사라고 해서 이런 역할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모든 어떤 분야를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전문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강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다 전문가가 돼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인생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설령 이렇게 내가 직업을 계속 바꾸는데 그것마저도 전문가가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강자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약자를 공격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닌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켜주는 데에 우리의 삶의 사명과 소명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이 관점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가진 이유, 우리가 전문가가 된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는데 우리한테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네, 기다리면 언젠간 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나왔습니다. 네. 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약자가 기쁘게 하기를, 약자의 만족이 요구가 그것들이 충족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제는 내 유익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9월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도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자기 기쁘게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모욕을 예수님이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모든 온갖 욕들을 본인이 담당하기로,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런 사랑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이제는 비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손짓으로 자기가 욕먹게 되어 있거든요. 심판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심판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직접 그 욕을 당하시면서 치욕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죽음과 심판까지도 본인이 감당하셔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 깨달음이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순간부터 나의 인간관계가 바뀌는데, 야, 이거 염치가 있어야지. 아유, 이렇게 뻔뻔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겠냐고요. 양심이 허락을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제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제 성경을 많이 알게 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강자가 됨으로써 그것을 잘 모르는 약자를 절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아직 지금 사랑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비난을 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비난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신적인 사랑일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아가페적인 우리 예수님이 100%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참 사람이시거든요. 예수님이 100% 신, 100% 인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뭐 50대 50이거나 뭐 100대 빵, 뭐 100대 빵 이렇게 되지 않고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인간성도 닮는다고 해요. 자, 우리 사람의 목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사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어요. 이게 이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됨을, 참 인간성을 배우는 게 그게 결국 우리의 목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셨는데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는 막 서로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로다 하면서 막 남자와 여자가 막 사랑을 하는데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하고 막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내 갈비뼈에서 막 하면서 막 와, 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막 행복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자 갑자기 죄가 들어오더니 인간이 바뀝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데리고 온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요. 아이고 못났어 진짜. 아유 진짜. 자기 하와한테 하나님, 하와가 줬지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를 파네. 아이고 저 하와 때문에 제 갈비뼈가 아니라 주님이 데리고 오신 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인간관계가 다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도 자기 탓이 아니라 저 사단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탓이 아니라 뱀 탓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아담의 죄도 없구나, 하와의 죄도 없구나, 뱀의 죄로구나 라고 하면서 뱀만 심판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단이 유혹을 하더라도 사단도 심판받고, 그리고 하와와 아담 역시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이 두 번째 아들 아벨이 서로 미워해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서로 미워할까 봤더니 바로 이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면서 네 탓이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돌보아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실천이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약자라고 해서 여러분 막 우리가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썰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격해도 되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약자라고 해서 막 모범교사로 막 그냥 한 대 막 패면서 다른 사람 본보기로 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약자를 공격하면서 내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인간들의 그 문제들이, 이 죄성들이, 이 강자가 되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약자를 공격하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이 삶의 논리를 여러분 우리가 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근거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이유는 약자인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실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약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며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에 푹 젖어서 이제는 우리가 강자라는 생각의 전환을 바꾸고,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누가 뭐 강자 약자 이렇게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강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었구나, 그렇기에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지 못해서 저 아담과 하와처럼, 저 사단처럼, 가인과 아벨처럼 서로를 막 공격하고 있는 그 죄 가운데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사랑해 주자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님이 맡기신 책임이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삶일까? 아이고, 말씀을 들어버렸네? 아이고, 깨달아버렸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맡겨주시는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이제 로마서 강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너무 많이 끓은 것 같아요. 막 한 장씩 하고 이제 막 반 장씩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이제 총론이 끝나고 강론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실천이잖아요. 실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론들의 어떻게 보면은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끝나기 전에 이거 다 흡수 다 잘하고 쪽쪽 빨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났는데, 이거 15장 16장까지인데 로마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대로 사는, 로마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한 번씩은 강의를 해보고 싶은 성경이에요. 복음의 정수라고도 말하고요.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의 교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받으셨대요. 이렇게 두 팔 벌려 허용하셨대요. accept.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허용하래요. 네,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꼴 보기가 싫어, 이렇게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너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약자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자가 된다면 내가 정말로 이제 의롭게 되었고
이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면 이제 부족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어셉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좀 내비두면 돼요. 네. 내 뺨을 때리네? 요 정도 때려봐. 이렇게. 그게 이제 예수님 방법이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두는 거예요. 그 두지 못하는 나의 고집, 나의 억울함, 나의 자존심이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흐르고 싶대요. 그러면은 흐를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물길도 좀 내주면 좋고. 그게 내 인생에서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 자식이든 내 친한 친구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허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들고 약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들이 이렇게 주님께 그 찬양을 드리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전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열방들이 막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한대요. 이 열방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방이란 말을 이제 선교 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선교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열방에 대한 부분,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주께 나와 찬양한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선교 단체에서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막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모든 열방들아, 막 산들과 돌들도 다 찬양하라, 막 하면은 막 다들 막 감격에 젖어서 온 열방과 나라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시선이 이렇게 나만 있지 않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 저 죽어가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생기면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열방들이 주님께 막 찬양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냐 보았더니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가운데에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시선이란 찬양이 있는데 내 시선을 나의 삶에 두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막 죄덩어리고 내가 무슨 사랑을 해. 전혀 소망이 없어요. 내게 받은 부모님께 재산도 없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이혼도 하고 막 싸우고, 내게 준 사랑도 없어요. 내게 받은 상황을 보니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니 나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곳이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 찬양 고백이거든요. 이 소망이 어디 있냐 봤더니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삶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해도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가 다 선교사인데 밖으로 나가 열방이 찬양하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 소망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 부족한 인간이 서로 막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막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모든 차별이 가능한 이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때에
약자를 강자가 공격하는 이때에 주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인간성을 회복한 교회, 정말 참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교회에서 나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소망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존감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그걸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두 팔 벌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니 우리가 용납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약자들을 향하여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도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도 인간을, 하나님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인데, 2주 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이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약자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으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허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